7월 18일 월요일, 행복을 도둑맞는 습관. 스웨덴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 연구하는 헬릭 에드베리는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뿌려놓고 항상 남 탓으로 돌린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에드베리가 말하는 행복을 도둑맞는 7가지의 습관과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험담을 하는 사람. 나쁜 뉴스만을 전하는 매체는 멀리하라. 두 번째, 일이 많아 힘들 때는 초조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 세 번째, 불쾌한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적당한 이유와 함께 버리는 연습을 하라.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룬 것들을 되돌아보며 자신감을 찾으라. 다섯 번째, 열정이라는 핑계로 자신을 들볶지 말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여유를 삶에 넣으라. 여섯 번째, 똑같은 패턴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작은 시도라도 하며 꾸준히 새로움을 경험하라. 일곱 번째,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부풀려 걱정하지 말고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언이나 문구를 적어 놓으라. 행복은 외부의 요인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 같은 행복을 쫓지 말고 태풍에도 끄떡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의 찬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오늘의 만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일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깨달읍시다. (7월 19일) 화요일, 가장 위대한 교향곡. BBC 뮤직 매거진에서 전 세계 151명의 저명한 지휘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교향곡 20곡의 목록을 요청했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인 에로이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목이 영웅을 뜻하는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의 혼란 중에 작곡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점차 잃고 있던 힘든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음악은 시련을 맞게 될 때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극한 감정의 음조로 보여줍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은 행복과 슬픔,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라는 거친 음조의 변화를 담아내며 인간 영혼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헌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 또한 비슷한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뽀는 아니지만 영감으로 쓰인 글을 통해 축복 속에서 일어서고 영원히 부서지는 갈등으로 슬픔에 빠지고 은사를 받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둘의 차이점이라면 바울 서신에서는 인간 영혼의 승리를 성령 하나님께로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같이 경험할 것을 강력히 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기도,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같이 소음을 만드는 자와 함께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해 주소서. 아멘. (7월 20일) 수요일, 무릎을 꿇읍시다. 상인과 함께 오래 사막을 다닌 낙타들은 아침마다 떠날 채비를 하는 주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실어주기를 기다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상인은 낙타의 등에 짐을 실지만 결코 낙타를 힘들게 할 만큼의 무거운 짐을 실지 않습니다. 날씨 등의 이유로 때로는 한 달이 넘게 사막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낙타가 지치거나 병이 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낙타는 상인이 실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아침마다 상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수고를 아는 상인은 해가 지면 낙타의 짐을 내려주고 풍족한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비록 낙타는 종이고 상인이 주인이지만 낙타는 상인을 믿고 상인은 낙타를 위하기 때문에 목표한 곳에 도착하기까지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상인을 신뢰하는 낙타처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짐을 지어야 하고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천국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오늘의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의 만나,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와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7월 21일) 목요일,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2019년 바하마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였던 극심한 비바람과 홍수를 동반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의 여러 섬들을 덮쳤습니다. 브렌트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장성한 아들과 함께 집에 대피하고 있다가 그들도 집을 떠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렌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생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턱까지 차오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을 맞닥뜨린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돕기 위해 이처럼 애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염려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옮기셨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먹을 것과 물을 주셨고 대적들과 싸우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많은 일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고 때때로 그들의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넘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정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안고 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는 어려움에 마주할 때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신명기 1장 31절. 찬송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기도, 제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안고 가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권능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7월 22일 금요일, 저의 마음은 그 어떤 벌을 받은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감자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물론 만만한 성격이 감자 이미지와 비슷했고 무엇보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자는 자신의 별명을 싫어했습니다.
놀리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그럴수록 감자라고 부르는 입은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감자와 함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감자와 친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감자를 놀리고 도망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순간 감자가 울음을 터뜨리더니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이들은 당황했고 이 일은 금세 담임 선생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감자를 놀려서 미안한 마음, 담임 선생님께서 모범생인 제게 실망할까봐 불안한 마음, 아이들 앞에서 멱살 잡혔다는 창피한 마음이 수업 내내 저를 감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은 우리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후회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들 감자라고 부르는데 괜히 얘가 최악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감자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모두 저를 감자라고 불러서 얘도 그랬을 거예요. 친구야, 갑자기 화내서 미안해. 도리어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감자의 모습에 선생님은 우리를 화해시키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그 어떤 벌을 받은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이후 저는 감자와 조금 친해져서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지만 마음속의 말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시편 138편 6절.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